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사죄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주님 우리들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마음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보다도 주여 불순종하고 또 주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더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웃을 상처 주며 그렇게 주님 살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가까운 친구 또 친지들에게 상처를 주며 또 그렇게 한 주간 또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있음을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능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목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죄의 사슬에 매여 스스로 고통 속에 빠진 자들을 크신 긍휼로 안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멸망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사랑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나이다. 이 놀라운 일을 이끄시고 이루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아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붙어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악을 떨쳐내고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안을 밝히셔서 진리를 바로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순전히 서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며 성도들이 사랑으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안종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아 그 삶에서 순종함으로 늘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1문.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셨습니까? 그의 장사는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써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귀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지금 비록 시기가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 배워서 영생 얻는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에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이제 그 부고가 올라오고 다들 이렇게 거기다 이제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이렇게 위로를 주시기 바란다고 쭉 올리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다 그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뭐라고 남기셨냐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행복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문자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좀 고백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후에 이제 모임 이후에도 식사 규제를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부름받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끝났습니다. 마가복음이 끝났고 드디어 창세기를 들어가게 되네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점점 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종류의 부패한 문화와 그런 죄된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발전하는 만큼 더욱더 타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마 사실일 겁니다. 실제로 세상은 발전하는 만큼 또 더 뛰어나지는 만큼 더 많은 종류의 죄를 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와중에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또 억제하고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자정 능력을 갖게 해야 되는 교회마저도 좀 암담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교회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빛나는 성품을 보여야 되는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좀 이중인격자들의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심찮게 들리는 얘기는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참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이게 괜찮겠는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도 문득문득 들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택한 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주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한 번도 퇴보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밀어붙이셨고 지키셨고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의 약속은 완성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 퇴보하고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이상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지금처럼 어두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두운 시대였어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예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금 땅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한번 심판도 당했겠다. 나쁜 놈들 싹 쓸어버리고 이제 정말 의인 8명만 남겨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될 것 같았어요. 여러 족속들이 태어나고 기술도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진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이렇게 그 시멘트 같이 이렇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는 걸 보면은 이들이 점점 더 탁월한 모습들을 갖추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국가를 이루고 그들이 단합된 힘으로 짐승들과 싸우고 그리고 터전을 개척하고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번성하게 된 사람들은 신할평지에 모입니다. 신할평지에 11장에 보면 나오죠. 신할평지.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고자 시도합니다.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자신들의 발전된 기술, 발전된 능력으로 그 탁월한 능력으로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기를 계획한 거죠.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정말 세상에는 아무 소망도 없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왜 아무 소망도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의인 8명을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시는데 다시 번성하게 된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인들을 다 없애고 의인들만 남겨서 다시 해보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멋모르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실력자들, 권세자들이 다 모여서 한마음으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좀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 신할 평야로 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세계에서 좀 이렇게 이름을 날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계의 중심지인 미국으로 가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날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보성, 벌교 뭐 이런 데 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이름 날리려면 요새는 좀 뭐 인터넷이 다 돼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을 날리려면 서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서울로. 그죠?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도 이름을 날리려면 이 신할평지로 모여야 되는 거죠. 이 신할평지에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해야 되는 건데 그걸 볼 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했더니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다시금 죄악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소망 없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에이 더러운 놈들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고 번개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와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도록,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들을 흩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얘들의 언어를 흩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가 왜 독일어를 공부하고 왜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해야 됩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일본어 교사인데 왜 이런 직업이 생겨나야 됩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들게 한 나쁜 사람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흩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흩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이제 언어 공부하느라고 힘들다고 저주를 내리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이 언어를 흩으심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면에서요? 이들이 언어가 하나일 때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언어가 하나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 마음으로 죄짓기를 계획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하면요, 그게 순식간에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이 돼갖고 같이 그 악한 일을 막 해나가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언어를 다 흩어가지고 이들이 쉽사리 죄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벨탑의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죄가 순식간에 관영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시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다른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르신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제 구원 역사를 진행시킬 아브라함, 구약 역사는 사실 이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명의 인물이 거의 구약 역사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주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은 누군가?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누굽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본문을 다룰 때는 그의 순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참 놀라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은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이기는 합니다. 순종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인물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좀 이렇게 괜찮은 인물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생부터 유명한 가문이 아니었고 그냥 셈 계열의 그냥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문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고 장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맞아요.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일단 그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좀 웃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대대손손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같이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라고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갖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였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불러서 자신의 백성 삼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근데 말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던 건 맞지만 그래도 목사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순종해갖고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뭐 맞는 말이에요. 순종해서 복을 받았죠.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도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잘 순종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하면 뭐 이랬을 것 같잖아요. 12장 볼 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명령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서리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쉽사리 순종 안 하고 굉장히 머뭇거렸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11장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까지 해가지고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 데라가 이걸 주도해서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 하란까지 옮기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은 하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데 언제까지 머물러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가다가 이 하란이라는 곳이 좀 약간 어중간한 곳이에요. 거기는 아직 이 갈대아 우르의 그 영향력이 끝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익숙한 터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아버지가 머무니까 자기도 이제 아브라함도 더 가는 거는 좀 오바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이제 거기 머무르는 겁니다. 거기 머물러서 거기 장사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팔았다는 얘기가 있죠. 그 장사하면서 여전히 거기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서 머뭇머뭇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떠나. 그러다가 언제 떠납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안 떠나고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떠나라.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때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신의 아주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게 어떤 면에서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아브라함 실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자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목해서 볼만한 그런 가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습니까? 날 때부터 예수님 믿고 그리고 막 열심히 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점치고 무당 만나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미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자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게 뭐 인정받을 만한 가문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봐도 큰 부자 아니고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그런 인생들. 그게 우리였죠. 두려움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런 주제에 교만하고 자존심도 센 그게 우리입니다. 집안을 봐도 자랑할 게 없고 말이죠. 세상을 바꾸거나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그렇게 좋은 인물이나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얘기 듣기 우리 안씨 집안 이렇게 하면서 안씨 가문 이렇게 하는데 광주안 씨 몇 대 손 이렇게 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잘 몰라주죠. 광주안 씨 몇 명 없는 것 같고. 도리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쓸만한 존재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은 전혀 기여하지 못했어요. 우린 값없이 은혜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 중에 혹시 내가 열심히 해갖고 주님이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 불렀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기도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이끌어가지고 신기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게 하기도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낮아지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부름받은 거죠.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언제 계획하셨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 부모님도 없을 때에, 심지어는 이 세상마저도 창조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계획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열심도 보이기 전에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죠. 아브라함 욕할 게 없어요.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또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딱 던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 중에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전 삶을 싹 버리고 아싸리하게 한번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없어요, 별로. 대부분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 잘 믿겠다고 했다가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했다가 좀 어려움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금방 또 물러갔다가 난 교회는 체질이 아닌가 보다 좀 물러갔다가 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바뀌면 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좀 하려고 했다가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좀 바쁜 일이 생기면 또 좀 물러갔다가 또 가겠다고 했다가 세상 걱정되면 또 물러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가고 적당히 머물러 있는 우리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이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를 찾아와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다시금 열심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고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뭘 약속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죠. 오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 약속의 내용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뭘 주시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이 많아지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들을 다스려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왕과 백성과 영토 이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왕, 백성, 영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나라가 생각나죠.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 뭘 약속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너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그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1차적으로 솔로몬 때 성취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약속을 주시고 바로 성취는 안 돼요. 아브라함 때는 이게 약속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냥 그것을 누릴 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 때예요.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를 표현한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복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아주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율법이 잘 성취되는 율법을 지키는 그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들이 아주 부강하게 아주 풍성하게 아주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표현들을 보면 그 국가가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은이 길가의 돌처럼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은을 선물로 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은반지 주고 이러면 너는 왜 이런 걸 주냐 이렇게 하는 굉장히 싫은 거죠.
그 정도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이면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세계 열방들과 관계를 맺어서 온 열방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막 몰려옵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했죠. 그 영광스러움은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고두고 사모할 만큼, 사모하면서 떠올릴 만큼 아주 대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강했던 이 하나님 나라, 솔로몬 치하에서 이루어졌던 이 하나님 나라는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얼마 못 가요. 왜요? 솔로몬이 자기 아내들의 말을 듣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순종하니까 이제 그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쇠퇴기를 걷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 이 평강은요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여러 가지 다툼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끝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좀 역사를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은 뭐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고 이곳에서 아주 부강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거 다 허망한 얘기가 돼버렸네? 실패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망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델하우스에 불과해요. 모형이에요. 도리어 망해야 됩니다. 왜요? 이게 망해야지 그림자에 불과한 이 나라가 망해야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성취되게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취되게 됩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가 설명이 되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의 씨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고 설명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다음에 그때 이제 실제로 번제로 바치는 않았죠. 그렇게 순종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바치려는 그 순종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게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씨는 뭐냐?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 이런 좀 의문이 생겨요. 여기서 씨는 스페르마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요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단수로 쓰일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하는 거고 복수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복수로 이해했어요. 아브라함의 씨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당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걸 씨들로 복수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게 돼요.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들인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러면 실패한 게 돼버려요. 근데 말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이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 씨라는 단어, 스페르마타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말합니다. 단수라고 설명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상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만이 정당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을 100%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누구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나라의 정당한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이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속받는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에서. 예, 맞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약속받은 이 하나님 나라, 은혜로 부름받아서 은혜로 동참하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누구에게 주어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값없이 은혜로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되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건 어디서 누립니까? 어떻게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회가 되므로 교회 안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으므로 그와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거하며 그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구하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다가 아니죠. 예수 안에서 연합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고 삶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던 풍성한 복이 이제 교회 안에서 다시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이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딱 나와요.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 하나 나오는데 뭡니까? 그때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딱 나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는 표현은 솔로몬 시대에 딱 나와요. 솔로몬 때 길가에 은을 돌처럼 많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후로는 계속 빈곤과 가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빈곤의 문제가 딱 해결되는 게 뭐예요?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진 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그 적게 가진 자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고 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두 가지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뭐예요? 떠나고 우리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뭐 신천지에서는 이걸 가지고 별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야, 성경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출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제대로 해석할 거면.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떠나고 가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뭐에서 떠나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살던 세상의 풍조를 떠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가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악한 관습과 문화와 종교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폐륜을 저지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얘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데요? 아까 전에 여호수아서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자예요. 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삶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돈이 최고라서 돈 버는데 목을 매가지고 한평생 돈 벌려고 아등바등하면서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살던 삶이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던 삶이라면 이제 그런 삶을 떠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어찌 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죄도 적당히 져가면서 적당히 쾌락을 추구하면서 적당히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전에 살던 삶이라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않고 거기서 멀리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지금 뭘 의미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교회 자주 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던 삶을 이제 그만 버리고, 죄악된 삶, 옛사람에 매여있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떠나고 가는 겁니다. 예, 이전의 삶을 떠나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언제까지 죄에 매여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만 떠나야지.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린 잘 못 떠나죠.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미적미적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못 가, 잘.
머물러 갖고 순종 못하고 이거 포기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포기하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까지 이거 가지고 기뻐하고 누리고 행복해하며 살았는데 이전까지는 그죠? 도박이라 그러면 도박하고 뭐 술이라 그러면 술 마시고 그거 아니면 인생에 낙이 없었는데 이제 그걸 버리라 그러니까 그걸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로부터 마귀의 통치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가르침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왕 삼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이나 숭배하던 그런 인생을 이제 그만 떠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란에 머물러 있을 거냐는 거죠. 그런 삶을 경멸하고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기를 결단해야 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지. 나도 언젠가 좀 마음이 바뀔 날이 있겠지. 아니요. 그런 얘기 그만하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실 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다지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결단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버려야 되겠어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런 것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야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해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했던 것을 너희가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우상숭배하던 삶을 살았던 거 내가 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너희가 알 거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 개의치 않고 너희를 주권적으로 택하여 불러주지 않았냐. 이제 내가 너희를 불러 내 자녀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줄 것인데 언제까지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 이거예요. 의지를 동원하라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삶이 이렇게 완악하게 반응하는 삶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런 거 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심판에 촉구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거기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것들. 언제까지 악의를 가지고 살 겁니까? 애기 말고 악의. 언제까지 분노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원통함을 풀지 않고 언제까지 원망하고 언제까지 불평불만하고 말이죠. 언제까지 비방할 겁니까? 다른 사람 뒷담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 주실 건데 거기 가서 하세요. 거기 가서 마약이요? 그 나라 가면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걸로. 제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이거?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하지 말고 술도 말이죠.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도 안 마시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마시고 적당히 이제 멈추세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압니다. 쉬운 일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75세. 저희 아버지 연세가 이제 76 되시는데 70이 넘어서 뭔가를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70년 동안 자기가 살던 삶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40 좀 됐는데 지금 제가 제 삶에 어떤 걸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바뀝니다. 말투도 안 바뀌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좋아하고 하는 어떤 식성 이런 것도 안 바뀝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살 뺀 거는 기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못 바꾼다. 그렇게 아주 인이 박여 있다는 거예요. 인이 박여 있다. 70년, 75년.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인 박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잘 안 바뀌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건 참 어렵고 불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종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기존의 삶이 너무 편하고 익숙하지만 이제 그만 바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굳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세요. 정말 바꾸고 싶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정말 바란다면, 바뀌길 바란다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길 바란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좀 바꿔주세요. 이 정도 말하는 걸로 좀 안 되면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우리 주님 바꿔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길 바란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반응할 거예요. 그래? 너 바꾼다고? 야, 너 이제 그거 안 한다고? 야, 작심삼일이야 임마. 너 얼마나 하나 내가 볼게. 이런 얘기를 대번 할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 어느 정도면 열심히 하다가 막 포기하고 싶으면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됐어. 그 정도면 잘한 거야. 그 정도면 됐어. 충분히 했어. 너의 그 의기를 내가 알아줄게.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좀 했대. 봐줄게. 자기가 뭔데 봐주고 말고를 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꺾는 말이 참 많기도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꾸 이제 이런 표현도 쓰죠. 아유, 그거 한다고 됐다 그래. 됐다 그래. 뭐 하긴 뭘 해. 됐다 그래. 70평생 그렇게 살았어. 못해. 못하겠죠. 그럼 그냥 그렇게 살다 죽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말들에 쉽게 귀 기울이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쉽게 이전의 삶으로 막 돌아갑니까? 이왕에 발걸음을 뗐으면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왜 하란에서 다시 갈대아우르로 돌아갑니까? 왜 다시 우상 숭배하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까? 왜 이전에 그 추악하고 그 죄 많은 삶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서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까? 죄의 중력이 강력한 건 저도 압니다. 그게 잘 안 바뀌죠. 근데 그거 그냥 그렇게 맹놓고 그렇게 당합니까? 왜? 잘 안 되면 기도라도 하시죠. 금식이라도 하시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좀 하소연이라도 좀 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물러갑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우리가 이 죄성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로, 그 거룩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중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삶이죠.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유혹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죠? 좋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의 은혜가.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예배를 빠지지 마라.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목사도요, 2달만 교회 안 나오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뭐 별 수 없어요. 용가리 통뼈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2달 동안은 빠지고 그냥 막 세상에서 막 이렇게 그냥 좀 넣어놓고 살면요, 아주 정말 상상도 못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릴 거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2달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죄 많고 유혹 많고 시험거리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는 게 뭔지. 돌아다니면서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른 일도 했겠죠. 목축도 하고 뭐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지나가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디 도착하면, 어떤 지역에 딱 가면 하는 일이 제단 쌓는 일이에요. 제단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아브라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건 제사 드렸다는 말인데, 여러분, 제사는 뭘 의미해요? 복음의 기초 배우신 분들은 다 알죠. 제사는 뭘 상징합니까?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계시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근데 이 양이나 염소가 죽어도 되지 않으니까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한 보배로운 피를 들이실 하나님의 보내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죽겠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제사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만 사랑해갖고, 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만 특별히 구원해 줄게,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이스라엘만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도 보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을 19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너는 내 소유, 세굴라,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그 행복하게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로는 교회로서 아주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전도가 안 돼요. 이제 지금 뭐 노방전도 하면 안 돼요. 관계전도해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여러 시대적 상황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교회를 가는데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얘가 근심 걱정이 이래서 너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나 교회에서 누가 이번에 해가지고 아유 죽겠어 아주.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를 가고 싶겠냐? 아유 우리 김 집사님 못돼 처먹어갖고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누가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맨날 가면은 수건수건 글쎄 제가 그랬대. 그랬어? 난 몰랐지. 이런 교회를 가고 싶으세요? 저 같아도 가기 싫어요. 근데 교회가 이런 게 너무나도 만연해 있죠. 교회 가면요 자기 아쉬운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 비밀 얘기하지 말라고, 기도 제목으로도. 그래서 피상적인 정도에서 멈추고 말씀 잘 듣고 오고 이 정도만 하라고 얘기를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비밀 얘기하면요 순식간에 다음날이면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 자기 아픈 얘기를. 이게 무슨 정상입니까? 이게 무슨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런데 누가 오길 바랍니까? 이 세상에 아픔 많고 고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와요? 오면 다 비웃을 텐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참된 복을 누리면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닐 때 열심히 세상에서 재밌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참 공허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뭐냐니까, 자기 언니를 보는데 언니가 분명히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면 좀 자기보다 이렇게 재밌게 살지도 않고 뭐 부유하지도 않고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행복해 보여요. 딱 보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좀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봤다는 겁니다. 나왔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신가요? 아직 부족하죠.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어서 행복 지수가 좀 떨어졌어. 원래 여기서 밥을 잘 먹고 해야지 행복한데 좀 아쉬워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더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이전의 삶을 떠나 거룩한 삶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린 자연스레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들인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우리 주님 명령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도록 주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넉넉하게 베풀어 주셔서 자신들의 손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전에 죄악된 삶에 매여서 하란에 머무르고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죄악된 삶에 어중간하게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런 삶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 벗어나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 또 그들의 가족 가운데 건강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기둥 같은 일꾼들, 불꽃 같은 일꾼들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이어 정말 세대를 이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